영국 어느 마을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어머니를 여인 소년이 있었고 소년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등대지기 아버지가 있었다. 어느 날 소년이 친구와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등대지기니 그걸 알고 작은 보트로 아들 구하려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근데 작은 보트는 한 명밖에 못 태웁니다. 두 아이를 다 태웠다가는 배가 그냥 물에 깔아앉는, 뒤집혀지고 마는. 그래서 아이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울면서 아들아, 너는 예수를 믿지 않냐? 그러니 죽어도 천국 간다. 근데 네 친구 예수 안 믿는다. 그러니 네 친구는 살아서 예수 믿어야 하지 않겠냐?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하고 아빠는 울면서 아들 친구를 태우고 노를 저어 육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설교를 마쳤는데 뒤에 앉은 교인들이 수군거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냐? 그때 제일 뒤에 앉은 노인이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그 아버지이고 저 목사가 아들 대신 구한 아들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의 방주에 태우시고 자신은 죄의 바다에 빠져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 만든 아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창세기에서 아담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 그러면 네가 그거 먹는 날에는 정말 죽는단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아담의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했을까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우리의 조상 한 사람, 그 아담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아담에게만 영향을 주고 끝난 게 아니라 아담 이후로 이제 그 피를 받아 태어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죄가 우리 모두에게 죄의 DNA가 다 물려받아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연히 죄의 결과는 12절 죄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요. 사망이 왔나니. 예. 사람 다 죽습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근데 진짜 죄가 회개받지 않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아담에게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는데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12절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도 죄를 짓고 아담이 죄로 인하여 죽는데 왜 우리도 죽느냐? 그 이유는 아담은 모든 사람에게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대표의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고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 아담에게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망이 왔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유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의 DNA가 아이에게 물려가듯이 마찬가지로 죄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전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또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얼마나 잘 파급이 되고 확산이 되고 어느 시대 때는 어떤 죄는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세 번째, 죄는 지배성이 있습니다. 죄는 늘 우리를 지배하고 왕노릇합니다. 죄는 우리를 쉽게 정복하지요.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 언제나 딱 좌정하여 그가 왕노릇합니다. 사람이 죄를 다스려야 사람이지 죄의 종이 되어버리면 사람은 죄가 하자는 대로 죄 짓는 흉악한 괴물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내가 원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연히 자범죄도 있고요.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 아담에게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아담 후손 우리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를 짓고 우리에게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자손인 우리는 죄도 유전이 되고 사망도 유전이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 아이가 태어났어요. 갓. 애는 죄를 지은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이 아이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입니다. 예,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자범죄를 지을 시간은 없었던 것뿐이죠.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수도사들은 그들은 늘 침묵으로 수행을 하는데 딱 하나 말합니다. 만나면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살아있는 거 은혜인데 이제 정말 죽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묵상하고 수행하고 정말 의롭다 칭함받은 대로 의롭게 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존재의 중단도 아니요, 존재의 소멸도 아닙니다. 우린 죽음하게 되면 모든 게 끝났다, 존재의 중단, 존재의 소멸을 의미한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도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모두 떠나가 버립니다. 그 이유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외웠으면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인간의 죽음을 불가피하게 당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했던 말씀이거든요. 다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 후에 심판이 있는 죽음이 아니라 심판주로서의 죽음이란 뜻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면하게 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아까 9장 27절 28절을 보시면 새 번역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많은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 죽을 건데
그것을 면하게 하려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다. 아담이 한 사람이었듯이 우리 예수님도 한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근데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28절 뒤에 보세요. 이제 예수님 초림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제물로 바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오실 거예요. 그때는 죄와는 상관없이 죄를 구원하려고 초림하셨는데, 이제 재림하실 때는 죄와는 상관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타나 진짜 영원한 구원을 하신다. 예수님 오시면 영원한 심판과 형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 하심과 그리고 영생을 얻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실 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른 모든 영혼들,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 한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도대체 아담은 죄를 지은 자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자인데 그게 무슨 모형이냐? 여기서 모형이란 말을 쓴 것은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표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 지으니까 모두 죄가 DNA를 가지고 우린 태어나잖아요. 다 죄인이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표해가지고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물론 믿는 사람만 구원받지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믿는 자에게만. 17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왔고 이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합니다. 너 죽어 그러면 우리는 벌벌벌벌 떱니다. 근데 근본은 죄고요. 그런데 더욱 하나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우리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왕노릇한다. 지금 17절에서 보면 한 사람이 나오고 한 분이 나오는데 두 대표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당연히 아담이고 한 분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한 사람이든 한 분이든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모든 사람이 한 분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한 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또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한 사람에게 연결된 사람은 사망이, 심판이, 한 분에게 연결된 사람은 생명이, 의롭다 하심이 주어집니다. 우리도 원래 사망에서 영 죽을 자들이었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고 바로 그것은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에 연결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이 내 것이라고.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 다 죽은 거예요. 그죠? 예.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 실은 모든 사람에게 넘친 거죠. 근데 여기서 많은이라고 얘기한 것은 믿는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 되겠지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은 죽었으나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이게 구원이요 영생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넘쳤다. 주님의 은혜가 이 아담이 만들어 놓은 그 죄로 인한 엄청난 그 벌을 덮고도 넘친다는 거예요. 16절의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지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혜는 모든 범죄로 말미암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심에 이르게 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심판이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의 결과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탄은요, 그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이를 믿지 못하게 늘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거지요. 사탄을 가리켜 참소자라고 말합니다. 사탄 마귀는 귀신이에요. 영물입니다. 얼마나 우리보다 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우리 죄로 사탄의 참소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가 목사냐 그래도 그런 죄를 짓고, 네가 장로냐 권사냐 그런 죄를 짓고 버젓이 앉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거룩한 척하고 예배드리느냐. 사탄 마귀는 네 죄에 용서받지 못한다. 너는 늘 죄의 늪 가운데 산다. 사탄을 가리켜 참소자. 우리는 죄로 인하여 사탄의 참소에 노출된 자. 사탄은 그 죄를 가지고 죄책감을 이용하지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하여 패해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사를 받은 구원받은 자들을 참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탄의 역할이 뭐냐 하면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먹을 그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 약하고 아주 신앙이 여린 성도들 자꾸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 마귀지요. 사탄 마귀는 죄 지은 우리를 자책하게 만들고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 자녀됨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영적 침체와 무기력에 빠지게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참소해 무너뜨리려고 해도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심판도 지나가고 영벌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니 교회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보며 그를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직도 구원받았으나 죄책감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나는 죄를 지어 어쩔 수 없어라고 자책에 빠지지 마시고 죄악의 감옥에 갇혀 늘 우울하게 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까 늘 감사하며 인생을 잘 마무리 짓는 의인으로 의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존 데럴이란 분이 자기 관리에 대하여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자기 관리. 자기 관리를 이분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기 관리란 잘 살고 잘 섬기며 잘 마무리 짓는 것이다. 이게 자기 관리다. Being well, 잘 살아. Serving well, 하나님, 교회, 이웃을 잘 섬겨. And fishing well, 마무리 잘 짓는 거. 그게 성공 아닌가요? 특히 이분이 강조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니? 그건 시작이야. 인생 잘 마무리 짓는 것, 그게 성공이야.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 인물을 다 분석했는데 잘 마무리 지은 사람이 성경 인물 가운데 30%랍니다. 성경의 3사람 장가운데 한 사람만 잘 신앙을 마무리 지었다. 기드온, 엘리, 사울, 솔로몬 인생 잘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왕이요 엄청난 부자였고 권력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아브라함, 엘리야, 베드로, 요한 인생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주인공이요 천국이 내 것이요 천군 천사 부리며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인생 잘 마무리 지어야지요. 의롭다 인정받았으니까 의인으로 살아야 되지요. 템파베이에서 목회하는 주명식 목사님, 세상에 엄마가 무당이 되었습니다. 무당 엄마를 전도한 이야기, 책의 이름은 무당엄마 목사 아들. 목사님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어리지만 큰 은혜 받아 나 목사 될 거야 마음을 정했습니다. 군대 갔는데 세상에 엄마가 신내림을 받았어요. 귀신에 들렸습니다. 얼마나 귀신이 세게 들렸는지 여러분 작두 있잖아요. 그 위에 맨발로 이 엄마가 올라가 무당 춤을 춥니다. 야, 진짜 귀신이 있구나. 작두에 올라타도 춤을 추는구나. 청천벽력. 이 저자는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엄마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는 조급함에 한 번도 엄마에 대하여 반항도 한 적도 없고 싸운 적도 없는 이 아들이 무당 엄마와 사사건건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안에 있는 귀신은 미워해야지만 나를 피 흘려 낳은 엄마를 미워해서 싸워서는 결코 엄마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엄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불쌍한 사람이야. 근데 나는 누구야?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이미 영생을 얻은, 천군 천사 부리며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 참으로 엄마가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엄마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과 긍휼로 눈물로 엄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자 무당 엄마 귀신이 나가고 죽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요? 하나님 자녀 됐나요? 영생이 이미 시작이 되었나요? 천군 천사 부리며 왕노릇하고 계신가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삶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고 묵상하고 기도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변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 의롭다 하셨으니 늘 감사하며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내가 예수님 닮아가며 변함으로 인하여 인생을 잘 마무리 짓는 의인으로 사시며 복음을 증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